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멋진 이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존재로 되돌아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용서가 됩니다. 사면이 되고 또 제자됨의 원래 그 자리로 복권되어서 이 마가의 오순절 이 다락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멋지게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위대하게 감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복음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선두에 누가 섰냐면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그의 설교가 굉장히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억될 만한 위대한 설교입니다. 첫 설교인데 이 첫 설교치고는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처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이 그물질을 한 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그물에 걸려듭니다. 큰 풍어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각자를 향한 계획대로 또 그 방식대로 그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공헌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정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엄청나고 또 소진되지 않는 불멸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가 베드로를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위대한 불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베드로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순간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제자로서 이제 성공한 설교자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자로 이렇게 우뚝 서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설교의 모든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간과 삶과 말씀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복권시킨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11 사도와 함께 거기 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사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겁니다. 핵심 집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집단이 같은 진리를 이해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때에 이 능력이 무한히 증진됩니다. 우리가 같은 진리를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집중되기를 원할 때에요, 위대한 일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12명 그 주변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베드로를 사랑으로 둘러싼 120명의 기도의 형제들이,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강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옆에 11명이 있었고 그 주변에 120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히 복음적이었고 복음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주 예수님께 행한 악한 일들을 부드럽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점을 분명히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죽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극성스럽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게도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떠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무죄한 자를 죽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기에 대하여 항의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그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무시한 경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주장을 우리는 묵살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됐던, 100% 신뢰해야 됐던 그날들을 오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됨을 우리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아직도 우리 심령 가운데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다윗이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듯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될 때에 거기서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숨길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지적하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명의 길에 우리가 나서게 되는 길입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오늘 십자가와 그리스도 앞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했던 그대로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로 부르셔서 특별한 위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치욕적으로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사랑하셨고 영광을 부어주셨으며 높고 높은 위치에 다시 올려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한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으나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요, 오늘 하늘에서 무한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슬픔의 사람이셨던 분에게 이제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과 전투를 끝낸 후에 그는 무한한 복 가운데에 오늘 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더 이상 십자가와 못 박힘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악한 눈과 거친 입을 가진 자들의 조롱도 더 이상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제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무한한 위엄 가운데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예수님, 무시하고 떠났던 예수께서 오늘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스랍들의 복종을 받으시며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놀라운 위엄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자리가 권능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재판장이신 그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모든 것이 드러난 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극히 두려운 광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무서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들 자신이 조롱하고 때리고 못 박고 찌른 그분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무시했던 일들, 또 거부했던 일들, 멀리 주님을 떠나고 물러났던 일들, 감사치 않음으로 그분을 경멸했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자꾸 생각나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큰 슬픔에 잠겨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그들의 영혼을 찌른 겁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 사람에게 두려운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마음이 헬쓱해지고 자기 행위를 역겹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루엘린과 그의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왕자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사냥터에서 돌아와 보니 이 아이는 보이지 않고 사방에 핏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자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충견 갤러트가 아기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충견을 찌르고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충견은 엄청나게 큰 늑대를 맞아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고 그 늑대는 갈갈이 찢겨 죽은 채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 아기를 보호한 충성스러운 개를 오늘 불타는 복수심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이 불쌍한 갤러트, 이 충견이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소리, 죽으면서 바라보는 이 눈빛이 왕자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실수로 개에게 비열하고 무자비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정당하다면 주님의 원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될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 마음의 통함,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신 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스퍼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 악명 높은 여인숙을 운영했던 악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젊은이가 이 여인숙에 찾아와서 하룻밤 묵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여인숙에 묵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의 지갑에서 이 여인숙 주인 부부는 금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 금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젊은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에 이 부부가 이 젊은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젊은이가 누구냐면 이 부부의 아들입니다. 노인된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제 그 집에 돌아온 겁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기억하는지 알아보게 하려고,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마치 객처럼 여인숙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금화에 미쳐서 친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들을 죽게 한 그 부부의 비통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슬픔에다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악하게 대한 죄에 대하여 영적인 자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짓 때문에 오늘 슬퍼하며 절규하며 죽어가는 충성스러운 자의 눈빛과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찔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오늘 자복하며 통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분에게 지은 악을 우리가 어떻게 없는 듯이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되어진 존재지만 오늘 그리스도 앞에 행했던 모든 죄의 성분들이, 성질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모습을 가질 때에 복음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마음으로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마음과 생활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대면했을 때에, 직면했을 때에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께서 규정하신 외적 표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임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오늘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그들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신가요?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내 죄악과 실수가 생각나서, 내가 주님께 했던 모든 죄악이 생각나서 오늘 통회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은 오늘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굳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돌덩이처럼 바위덩이처럼 막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오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